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이여 축복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축복합니다 찬송 한번 못 불러봤고요, 서로 접촉 한번 못 해보고 악수 한번 못 해보고 깊은 교제도 나눠보지 못하고, 이게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교제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게 뭘까? 함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축복하자,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다 싶어서 축복하자, 사랑하는 이여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눈빛을 맞추시면서 사랑하는 이여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적으로 복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라고 그러죠. 직접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복을 주실 때도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축복하게 하십니다. 장자권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던 거 기억합니까? 그 장자권이 뭐예요? 축복권이에요. 뭘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뭐가 있기를. 그리고 또 야곱도 또 12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축복은 빌축자를 쳐서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비는 거를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뿐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느냐 하면, 언젠가 이것도 말씀드렸을 거야. 생명과 복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분께만 있어요.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끌어낼 수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축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특히 내가 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돈만 원이라면 내가 줘버려도 되죠. 근데 건강은 내가 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형통한 장래는 내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줄 수 없어요. 또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의 불행을 접고 형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일도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줘야 될까요? 축복해 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이오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몇 가지로 함축해서 삶 전체를,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후영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주민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 뭘 축복해 줄까? 그걸 생각해보고 오늘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난 거 먹어야 됩니까? 지식을 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정신이 풍족해지려면 지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해지려면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로고스시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잘 건강해져야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가이오를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 안에서 살았다고 3절 오늘 읽은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오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는 정말로 성경대로 산 사람이야.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진리를 세우고 산다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믿음의 형제들, 교회, 그리고 교회 교우들과 성도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그네들이 오면 잘 영접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집 잃고 재산 잃고 재물 잃고 그저 믿음의 박해를 피해서 몸뚱어리만 빠져서 막 도망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그 나그네는 또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순회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정에 이 가이오라는 분이 잘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진리 안에서 살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다스리는 자, 지도자,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런 걸 본받지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가 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쳐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거래요. 근데 중국 고사를 봐도, 중국 역사를 봐도 나보다 뛰어나면 주변에 다 없애버렸어요. 조조도 양수라는 사람을 착 없애버렸죠. 자기보다도 머리가 뛰어난 것 같으니까 없애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후계자를 이 사람은 키워야 되겠는데, 나중에 큰 인물 되겠는데 하면 그냥 밟아버려서 없애버리기도, 이렇게 자기만 으뜸이 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님이 오셔도 영접했고, 나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 나그네가, 믿음의 형제들이 와도 영접했습니다. 근데 드메드리온가요? 누구지요? 그 사람은 6절인가 읽어보면 그 사람은 거꾸로 사람들이 오는 거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온다 그러면 방해했습니다. 요한이 온다 그래도 방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면 어떡해? 나보다 더 은혜가 넘치면 어떡해? 나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으면 어떡해? 내가 그러면 밀리잖아? 그래서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가이오는 다 영접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영이 잘된 사람이니까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두 인생이 비교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한 이름을 주어서 우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믿는 자는 흰 돌을 받을 터인데 거기에 이름을 주신대요. 그 이름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말씀하는데, 나사로는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이 사람이 성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유복했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것을 뭘 보고 하느냐면, 낙원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잔치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매일 즐겁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나니까 지옥이었어요. 그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목숨 붙어 있을 때 연락하느냐, 행복하느냐, 즐겁게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관점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는 빈곤에, 기근에 처해 그대로 아사 직전에 놔두고 세상 연락에 빠져 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 세상 지식에 빠져 살고, 권력에 빠져 살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누리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거느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영적 빈곤 가사 상태에 빠져 영원히 죽는지도 모르고 부자처럼 결국 엉망이 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 상태가 먼저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 요한 사도가 하십니다.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을 말해요. 평범할 범자에 일사자에 평범한 일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큰 일이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것들은 잘 아껴요. 근데 큰 거는 풍성풍성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너무 큰 거를 안 아껴. 조그만 것만 그렇게 아껴서는 어떻게 해? 그러는데 물론 큰 것도 좀 아껴야죠. 아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쓰잘데없는 것들은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종이 한 장 찢어진 것도 갖다 메모하는 데 쓰면은 욕이 나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새 종이를 쓰려면 10원이에요. 그 종이 한 장 온전한 거 하나에 A4 용지 하나에 10원입니다. 근데 그 찢어진 거 아니면 이면지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였다가 덩어리가 되잖아요. 큰 덩어리로 기아 대책에 또는 뭐 월드비전에 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이웃 주민들에게 이렇게 덤펑 쓰는 할렐루야. 이런 게 좋지 않겠어요? 예, 평범한 일이 잘 돼야 돼요. 평범한 일들이 뭡니까? 자녀 기르는 일들이 평범한 일들을 뭐 일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하는 것, 사업이 일상이잖아요. 이런 일상이 잘 돼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등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으면은요, 근심은 겸하여 붙지 않는데요. 내가 욕심부려서 탐욕으로 재물을 얻잖아요. 반드시 근심 걱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담벼락 위에 유리병을 촉촉촉 깨서 갖다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게도 하고요, 철망을 치고 그렇게 했고요. 요즘은 보안업체가 그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만큼 근심 걱정도 많다는 뜻이죠.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을 누리는 사람, 재벌이래 하는 사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서 추정해 보면 저 사람들 가정이 참 힘들겠구나. 돈만 많을 뿐이네, 권력만 있을 뿐이네, 지식만 많을 뿐이네, 사회적인 지위만 있을 뿐이지 참 근심 걱정 많겠네.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범사에 잘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똑똑한 거예요. 지금 제 조카 손녀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얘가 똑똑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여수짓을 잘하는지 그거 하나 보고 해줄 거 안 해줄 거 다 해줘요. 그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끔뻑 죽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뭐 애기니까 뭐 가식이 없겠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너무 좋아갖고 그냥 다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끔뻑 죽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평소에 높여드리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높여드립시다. 부흥의 시간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거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일 가고 오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일이 재밌든 재미없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지혜예요. 이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사랑받더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잠언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게 어떤 지혜예요? 아까 조금 아까 말한 손녀 같은 지혜예요.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부모님께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게 지혜가 됩니다. 그게 나를 잘 되게 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게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다른 지혜를 말하는 게 지혜를 사랑하라. 근데 지혜하고 사랑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세히 보면 뭐 때문에 지혜를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사랑하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 걸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해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를 높이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거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화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 평소에 그를 사랑하면, 평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평소에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똑똑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함이에요. 건강과 강건은 똑같은 말이더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건강하다, 강건하다,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자연, 환경, 자연 법칙, 환경, 그래서 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병들기도 합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되죠. 물, 공기, 이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돗물도 먹을 만한데요, 다 집집마다 정수기 있을걸요? 왜 그래요? 물의 영향을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골 오면 다들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요. 왜 그래요? 공기가 좋은 걸 다 아니까. 이게 몸에 좋고 이게 건강에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봄마다 마스크 쓰고 관리하고 외출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면 자연 환경 이런 데 얽매이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지쳤을 때, 엘리야가 모든 에너지를 다 잃고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 구운 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쉬게 해주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디모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서 약으로 삼아라. 약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건강관리는요, 믿음도 필요하고 또 자기관리도 필요해요. 약 먹는 것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리해서 되는 게 있고 관리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관리가 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역사, 신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면 귀신도 물러가고 병고침도 분명히 나타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축복하십시다. 범사에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범사가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잘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되 영이 강건하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인력으로 관리했는데도 고질병, 불치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범사에 평범한 일들을 어렵게 사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건강을 잃고 고질병,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물질을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사는데도 이상하게 물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함으로, 사랑하는 이를 축복함으로 그 사람들도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나도 연이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